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을 언급해 드립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정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믿는 그 삶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었는가, 좋은 어떤 소리를 들었는가, 소식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일들, 또 아니면은 꼭 좋은 일뿐 아니라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달아서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깨달음, 은혜를 주셨는가 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셨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중에 제가 이제 생각하고 또 참 감사할 일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있을 때에 삶의 모범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설수에 오르고 심지어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도소에 가기도 한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중에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도소에 가고 뭐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지방의 이제 단체 카톡방에 독일 총리 메르켈에 대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참 모범적인 크리스찬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지금 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 자녀들, 자손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에 그 삶이 모범적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메르겔 총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은 그 메르겔 총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1954년도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갈라지고 문제가 생기고 할 때 이렇게 이제 막 54년도에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서독으로 많이 탈출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목사님들도 막 거의 다 탈출을 했어요. 기독교인들 거의 다 탈출을 하고.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안정돼 있고 부유한 그 메르겔 총리 아버지 호르스트 카스너라는 목사님이 아버지지요. 6개월 갓 태어난 6개월 된 그 메르겔 딸을 데리고서 다른 사람들은 동독으로 내려올 때 거슬려서 동독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목사님들이 없을 것을 생각하고 다 탈출하니까 거기에서 나는 거기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동독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제 그 메르겔이 이제 자라면서 수학자, 과학자로 성장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통일이 됐어요. 통일이 됐는데 이제 정치를 하게 됐는데 그 메르겔 총리가 2005년도에 총리에 당선이 되고 올해 1월 달까지 총리를 어떤 곳에는 18년이라고 했는데 계산해 보면 16년, 17년 횟수로 따지면 그렇게 되겠죠. 그랬는데 그동안 총리로 있을 때에 그의 삶은 총리하기 전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총리하기 전에 서민들하고 같이 살던 아파트에 그대로 살고 있고 특별한 자동차를 산 것도 없고 요트를 산 것도 없고 부동산을 산 것도 없고 유명해지려고 앞서서 뭘 하려고 하지 않았고 항상 똑같은 옷을 입어가지고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똑같은 옷을 입습니까? 나는 독일 국민들의 공복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면서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지 절대 나는 다른 사람 내가 어떤 모델도 아니고 어떤 이렇게 옷을 이렇게 한 게 모델인가 이게 그런 사람도 아니고 배우도 아니고 나는 공무원이고 섬기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집에서 총리 일을 하면서 세탁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세탁하는 건 왜 저하고 남편하고 합니다. 남편이 세탁기 돌리면 나는 그거 다 널고 접고해서 합니다. 그가 끝날 때 있던 그 아파트에 그대로 살고 있고 특별한 것을 구입하지 않았고 그 아버지의 신앙 총리가 됐어도 정직했고 진실했고 꾸밈성도 없었고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 일에 충실함으로써 사임을 하고서 이제 퇴직을 할 때 온 국민들이 어떻게 하자고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6분간 다 집 발코니에 나와가지고 6분간을 박수를 쳐줬대요. 그런 크리스찬 저는 가끔가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런 사람 있음을 알게 한 것도 감사하고 그분에게도 그렇게 함으로써 진짜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언제는 누가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높은 자리에 얼마든지 이 친인척을 채용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위세를 떨칠 수 있고, 아니면은 부동산을 사서 뭐 더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뭐 요트라든가 이런 거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다 하지 않고 자기 일만 충실하게 했던 그러한 모습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에 지금 당장에 총리가 없어요. 높은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나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비춰져서 만약에 그런 위치에 꼭 뭐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어떤 정치인이 되든지 경제인이 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정말로 흠이 없고 또 지탄을 받지 않고 칭송을 받을 만한 그 글을 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가 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러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선교회 자손들이 그렇게 되길 원해요. 주 예수를 나의 말씀을 듣고 직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분명히 그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뛰어난 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대통령 만들어주니까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 대통령 만들어주니까 지탄받는 존재,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높여주면 그 높은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만들어준 그 일들을, 맡겨준 일을 잘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나의 위치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크리스찬 되기를 소망하길 원합니다.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부유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먹고 입고 마실 거를 예배해 주시고, 꾸미지 않아도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면 그 삶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감동받는 것이고, 그걸 보고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내를 통한 구원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인내를 통한 구원. 인내를 통한 구원. 여기에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세상에 파송하는, 세상에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는 그러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보내느니 양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보낼 때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주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들이고 제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세상에 살아가는 그것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요, 이리가 사는 세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아멘. 우리도 똑같이 이리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이기려고 이리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을 키워가지고 뭐가 되려고 그래? 세상 힘을 키워서 사자가 돼서 이리 위에 군림하려고 그래. 세상 힘을 키워서 돈을 많이 교회를 크게 하고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군림하려고 하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 세상은 바로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이제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건 세상이잖아요. 죄와 악과 약육강식이 성행하는 것. 그 속에 양들이 보내져요. 여러분들 양이 됐습니까? 진짜 양이에요? 똑같이 늑대가 돼서 같이 물을 뜯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면 더 세져가지고서 양 1위를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양이에요. 양의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내 힘을 키우는 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정욕적인 그러한 것을 통해서 크는 거예요. 양은요, 힘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양에게 주변에는 이리가 잔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어떻게 성도는 뱀같이 너희는 이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제자들, 똑같은 제자들이잖아요. 자, 한번 나는, 자, 한번, 아니, 그러므로 여기에서 너희는이 아니라 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인 내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요. 뱀같이 지혜롭다. 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징그러워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애완동물이에요. 굉장히 좋아해요. 막 꼬마가 막 이렇게 굵은 뱀을 막 이렇게 칭칭 감고 너무 좋다고 뽀뽀도 하고 막 그래요. 뱀 혐오감을. 우리나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더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 영광전사 뭐라고 써 있을까? 뭐라고 그래?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나? 그 간교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뱀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그 원래 간교, 아름, 원어상으로는 아름인데 이 간교라는 것이 한국 사람의 정서에 맞춰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간교하다 그랬지 원래는 지혜로운 거예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로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원래 사단이 뱀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했지만은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지혜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미 지혜롭게 만들어진 동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일반 이제 여기에 생각하면은 위기를 겪을 때 민첩하게 또 순발력으로 생각을 잘해서 피하는 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뱀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뱀의 혀가 몇 개라고 그래요? 뱀의 혀가 몇 개라고 해요? 네?
못 들어가는 겁니다. 뱀의 혀가요 2개라고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2개가 아니라 하나가 혀가 하나가 나중에 이제 갈라져서 이렇게 갈라져서 이제 2개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적으로 혀가 2개면은 말을 잘한다. 그래서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처신을 잘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신을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 힘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에게 지혜를 주셨듯이 그 지혜는 누구에게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세상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지혜는 다 하나님께. 잠언서에 보면 지혜의 장이라고 하고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데 지혜는 하나님께로 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정금보다도 더하고 꿀송이보다도 더 다른 그 말씀이 지혜로 찾아옵니다.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그 모든 일들을 처신을 잘해서 그 일들을 잘 처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기의 순간에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피할 때는 피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처신을 잘하는 거예요. 그 처신을 잘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어떻게 살면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처신을 잘할까? 여러분들 성경책에 어디에서 처신을 잘할 수 있는 걸 배울 수 있어요? 네? 성경을 읽어봤어요. 잠언서를 읽으면요 모든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처신을 잘 할 수 있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삼국지 3번 읽은 사람하고는 말상대를 하지 마라. 10번 읽은 사람하고는 말싸움을 절대 하지 마라. 왜 그럴까? 거기에 지혜로운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신, 전쟁할 때 또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처신하는 방법을 많이 거기서 하는데 그건 세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역사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가장 정확하게 처신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잠언서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잠언서를 읽다 보면요.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은 잠언서를 계속 읽으라 합니다. 계속 읽으면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뱀같이 지혜롭게 한다. 뱀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의 양 같은 존재인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뭐 피하라 뭐 그거 여러분들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세요.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특히 잠언서 이 말씀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로 또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처신을 잘해도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약점이 돼서 마귀들이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네. 보면은 야곱이 바단 아람을 이제 떠나서 베델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겜 지역에 이렇게 머물다 보니까 세겜 지역이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이제 겁탈하고 또 같이 이제 살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꾀를 써서 그 형제들이 디나 형제들이 꾀를 써서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이제 나중에 이제 죽이잖아요. 죽이는데 야곱이 그들 세겜 사람들을 죽인 사람 그 형제들을 이제 불러놓고서 그런 얘기를 해요. 원수에게 냄새를 피우게 하다.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만들어줬다. 원수들에게.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름으로써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임으로써 주변 사람들의 공격 대상이 되게 만들어버렸다. 문제가 되게.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니까 괜찮았지요. 그런데 야곱의 그 말은 맞잖아요. 공격의 빌미를 준 거. 여러분들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껏 살 수가 없어요. 힘있게 살 수가 없어요. 약점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순결한 것은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죄가 없고 문제가 없는. 다니엘이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면은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아무리 찾아봐도 흠잡을 게 없어요. 문제를 걸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걸 가지고 거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세요. 이제 그 종교적인 거, 그거는 이제 세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흠결이 아니잖아요. 왜? 다니엘이 그만큼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결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책 잡을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또 바울도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잘못하는 것들 때문에 처신을 잘못해서 그렇지, 또 욕심을 부려서 그렇지, 뭐 이것저것 문제들, 그래서 그걸로 다 공격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요? 갇힌 자를 뭐예요? 갇힌 자를 그냥 가둬 놓으세요? 갇힌 자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죄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한 사람이 갇힌 자가 돼요. 결박을 당해요. 여러분들 혹시 죄진 사람들을 이렇게 재판하러 가든지 아니면 잡아서 끌고 갈 때 보면요, 막 오라를 막 이렇게 끈을 막 하는데요, 참 보기에 좀 안 좋을 정도로 막 이렇게 사람을 묶어가지고 가요. 결박을 시키는 거잖아요. 죄 안 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흠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형통하게 됐어요. 젊은 사람이지요. 하는 일마다 잘하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눈이 핑돌아가지고서 유혹을 해가지고서 한번 욕심을 차려보려고 했는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결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순결한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청리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어떻습니까? 다니엘 1장에 보니까 우상 앞에 절했던 그런 음식, 우상의 제물,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채식만 먹겠다고 그래요. 세상적인 거로 또 우상의 제물로 몸 더럽히지 않겠다. 이제 영적인 이제 순결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지혜를 출중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몽조를 깨닫게 한 다니엘에게는 몽조를 깨닫게 하는 역사를 주셔서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보고 글씨 누굽니까? 벨사사랑인가요? 그 글씨를 해석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순결하고 깨끗하면요 영적으로 밝아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밝아지면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지면 진짜 육적인 눈도 밝아져. 영적인 눈 밝아지면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 정도가 돼요. 하나님 그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 부여 기도원의 김선희 권사는 8살 때에 눈이 밝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아기를 뵌 그 임산부를 보면은 아기가 꽃이 달았네요. 아기가 꽃이가 안 달렸네요. 여러분들 눈이 밝아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내가 영이 깨끗한 거예요. 내가 깨끗하면은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창문이 있는데 창문이 더러우면 바깥에 안 보여요. 창문이 희미해지면 바깥의 것이 그림자는 비춰도 뭔지 몰라요. 그런데 깨끗해지면 어떻습니까? 밖에 있는 게 훤히 내 영이 그래요. 여러분들 순결해지길 원합니다. 세상이 순결해져야지 음모를 깨달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아직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더 어두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져서 삶이 더러워져서 생각이 더러워져서 그걸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밝아지기 원합니다. 순결하면 돼요. 깨끗해지면 돼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 속에 사는 방법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 구체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악이에요. 악. 그렇죠? 세상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일 가운데 보내는 세상은 악이에요. 세상은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단의 그 밑에서 일을 하는 귀신들의 역사가 수없이 많아요.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 좀 나눴습니다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도 안 쫓아다니는데 그냥 내버려 둬버려 나중에 지옥 올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속에 귀신이 쫓아다녀요. 믿는 사람들 속에 귀신이 쫓아다녀요. 여러분들 우리는 천사가 동행하길 원합니다. 천사가 동행하길 원해요. 천사가 동행해야 돼요. 왜? 믿는 사람들에게 왜 귀신들이 쫓아다녀요? 그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그 속성을 타고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사단이 주인이고 귀신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믿는 자는 양이잖아요. 양을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고 대적하고 미혹하고 죽이고 여러분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잖아요. 여기서 지면요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 사단에게 지면 사단의 종이 됩니다. 귀신들에게 지면 귀신들의 종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어떻게 하다 뉴스를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피겨 선수가 무당이 됐어요.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 피겨를 하면서 빙빙
도는 거 있잖아요. 턴하는 거. 턴을 하려고 하니까 귀신이 보였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또 이렇게 돌려고 하면은 뭐 남자 귀신, 어린아이 귀신 막 그런 귀신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 유망주인데 실수를 막 하는 거예요. 귀신이 보이니까. 나중에는 이제 무당이 돼버렸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 주변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해서 그 귀신들을 오히려 물리치고 천사들이 보여지는 역사, 그런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천사가 볼 수 있어요. 귀신하면 천사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천사를 볼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얼마나 유익합니까? 연예인들의 그런 주변에 없겠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런 뭐 얘기했는데도 안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강력하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믿게 만들고 예수님 믿게 만들고 바로 세울 수 있는, 오히려 아예 안 믿는 사람보다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쉬워요. 원리를 다 얘기해 주면. 네. 그런데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 영혼이 나중에 이제 그대로 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만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성도, 양 같은 존재를 통해서, 그 약한 양들을 통해서, 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세상을 이김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사자굴 속에 던져져요. 자, 그 고소한 사람들하고 대적해서 이겼어요? 대적해서 이겼어요? 아,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아유, 안 이겼어요. 못 이겼잖아요. 그냥 판결을 그냥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고소를 하기 때문에 판결을 내려서요. 그런데 그냥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잖아요. 예수님들이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양으로서 죽는 자 됐어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은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다니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양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가 살려고 같이 다 대적해봤자 우리만 손해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해보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져주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나중에 당당하게 하세요. 이긴 사람 같지만은요 나중에 그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묻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 자는요 나중에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죽은 자같이 되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오히려 그들을 처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존재로 양을,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18절이요. 18절 시작.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종족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뭐가 되게 하려고요? 증거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설령 이기고 이겼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너는 네 힘으로 살았으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예. 너는 네 능력으로 살았지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야. 양으로 만들어줬더니 무슨 일이가 되고 사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양의 존재에서 양의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 내가 진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손해본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내가 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타날 수 없어요. 손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으면 어느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거꾸로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성도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모든 거 알고 계세요. 모든 거 보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는 주먹이 먼저고 법은 뒤에다 그런 얘기 하듯이 먼저 눈에 보여지는 거 먼저 내 육신의 거 막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죽으면 천국이에요. 아멘? 죽으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천국 빨리 가는 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천국 좋아한다면요 천국 빨리 가는 걸 사모해야지 돼요. 뭐 얼마나 더 살겠다고요. 살면 살수록 악하고 같이 사는 세상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사시면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우리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요 영혼은 못 죽여요. 근데 육신이 살고자 하면 영혼이 죽어버려요. 네. 근데 우리가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기적으로 건져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네. 그래요.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산다. 글쎄 어떤 분은 날마다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 근데 더 깊이 들으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사는데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기적 가운데 사는 것 같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아요. 그렇다고 평범한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한 번씩 딱딱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주시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막 어떤 기적을 이루며 살았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특별할 때, 필요할 때. 그리고는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누가? 하나님과 더불어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더불어 살아요. 더불어 살다가 필요하면 딱 불러서 너 이거 해줄게. 어려운 일 당하면 너 이렇게 해결해줄게. 어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왕한테 사례를 빼앗기니까 하나님이 거기 딱 바로왕에 딱 말씀하십니까? 네. 그날 지역에 아비멜렉 왕한테 딱 뺏기니까 그냥 태를 닫아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니까 꼼짝 못하고 돌려주잖아요.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은근패물까지 막 해가지고서. 네. 하나님이요 우리를 절대로 죽게 만들지 않아요. 손해보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도 지진 일으켜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어떤 때는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천사를 보내서도 막 구원하잖아요. 여러분들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서 옥에서 건져낸 분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어요? 아니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가지고서 나가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천사가 나를 돕는 천사예요. 오늘날 나를 돕는 천사예요. 똑같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지 않아요. 영은 시간과 뭐라고요? 공간을 초월한다.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에 이미 다 보여줬는데도, 정답까지 다 줬는데도 눈이 흐려가지고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제대로 정답을 못 베끼고 있는 거예요. 만점 맞을 수 있는 정답을 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눈이 흐려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딴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우리 삶에 못 옮겨 적는 거. 내가 사는 게 적는 거거든요. 100점짜리가 될 수 있는데, 만점짜리가 될 수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아멘? 여기에 자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자,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했든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 아까 뱀같이 지혜롭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듯이 이미 주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말씀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는요, 성령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맞춰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다 성경을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까지 상담을 하면서 막혀본 적이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도원 생활을 하면서부터 이제까지 했는데 상담을 하면서 막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 앞에서 본인들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해결 안 하고 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아니라. 저는 얼마 전에 상담한 거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때 주신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 그 말을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합당한 처신을 주시고 그래서 다 해결합니다.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말을 주신다고 했어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그때마다 합당한 말씀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성령을 믿고 말하면 돼요. 이게 내 말인가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말하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여러분들 그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같이. 내가 물어보면 그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 내가 물어보면은 다 답변해 주시잖아요. 다 답변해 주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말할 거를 다 예수님이 말씀하도록 하는 거죠.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까지 좀 의지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사는데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넉넉히. 그걸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핍박을 이깁니다. 인내를 통한 권위. 여기에 양을 이리 가운데 그리고
핍박이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든 저 동네로 피하라. 계속적으로 핍박. 믿음의 사람들은요 계속 핍박이 있게 마련해. 말세일수록 더 심해. 우는 사자같이 두루 3개월짜리 찾는다고 그랬어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시험이 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학교 시험이 있잖아요. 내 성적이 시험을 보는 이유는 내 공부하는 실력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단계로 올라갈 때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지 다음 단계로 올라가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시험을 계속 겪는 이유는 내 신앙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시련이 찾아오는 것은 내 신앙을 확인할 뿐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내 마음속에서 오는 것이고 시련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는 나의 육신적인 욕망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없느냐?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완전히 죽지 않으면 욕심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보면 보는, 들으면 듣는 대로, 내가 뭐를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욕구가 있어요. 더 편해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뭔가를 누리려고 하고, 뭔가 왜 그러냐? 육신 속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가져다 주는. 너 선악을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뭐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 거기에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모든 게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시험은 내게 찾아오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믿음으로 죽이면 됩니다. 우리의 욕망을 죽이면 돼요. 네, 자신의 욕망. 여러분들 다윗도 잘 나갔지만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한때 실패한 적 있잖아요. 모든 거 다 했는데 자신의 성적인 욕망 때문에 살인도 저지르고 간음도 하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자녀가 죽고 또 내란이 일어나서 아들한테 쫓겨다니고 그런 사건이 벌어져. 한 번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징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욕망이 한때 잘못되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공격의 빌미가 주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시험이 올 때 이것이 시험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요. 그리고 시련, 외부에서 오는 거. 그런데 우리에게 외부에서 오는 거, 여러분들 내가 핍박을 당하면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 성경대로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대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한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한 성경대로.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예?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네,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네,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한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마태복음 5장에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왜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아멘? 나의 부족함, 나의 문제점, 아직도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정욕적인 거, 혈통으로 찾아온 거, 사람의 뜻으로 난 거, 이러한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시련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존재다. 아멘? 나를 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인내는요, 복을 갖게 만들어요. 환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환란 중에 인내하다 보면 연단이 쌓이고, 연단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게 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겪게 하는 거, 시련을 겪게 하는 게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곧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꿔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나의 약점을 가지고, 약점이라는 것은 아직도 내가 고치지 못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걸 고치라고 찾아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고 거기에서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나를 위치에 딱 갖다 놓으셔. 내가 어려움을 한번 겪고 나면 어떤 위치에, 어린아이가 한번 앓고 나면은 조금 잘한다고 하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생각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은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향상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험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고 나를 성장시키는 거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요,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일들이 벌어져도 하나님 앞에 그냥 참고 기다리면은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인내를 통한 거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서 어떤 일들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그 모든 거 참고 나가면은 마지막 결론은 구원이에요. 진짜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행하면 열매가 돼서 우리가 다 누리듯이 우리의 인내가 우리를 천국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때가 되면 천국에 온전히 있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혼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차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깨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성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 실수로 사단의 약점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믿음의 삶을 온전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